오늘은 2월 5일 수요일입니다. 무서운 진실이라는 제목입니다. 무서운 진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병원에서 한 의사가 환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말해줄 나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몇 주밖에 살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나쁜 소식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과 악의 문제는 TV 화면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고 오늘날 세상의 문제는 바로 저것이라니까 라고 우리가 지적하기는 쉽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그 TV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문제는 우리 가정에 왜 있게 되느냐? 우리들의 그 심령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속에 있는 그 문제가 가정에 나타나고 또 그것이 사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인간이 받는 고통과 악에 대해서 솔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솔직하도록 우리를 강요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네, 이렇게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네, 이 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도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래된 단순한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바로 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런 안 좋은 것들, 죄에 속한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힌 나무를 상상하실 수 있나요? 왜 그런 열매가 나올까요? 네, 바로 그 뿌리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뿌리가 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죄라는 뿌리에서 그 죄의 열매가 달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음은 바로 우리의 밭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밭에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정말 좋은 것이 날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이 날 수도 있는데, 예, 창세기 3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듣고 먹었다 이랬거든요. 근데 듣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 밭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뿌리가 죄고 그래서 이 죄에 속한 그런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래 죄라는 이 단어는 궁수들이 그가 쏜 화살이 관역의 중심을 맞지 않았을 때, 빗나갔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마르티조, 하마르타노, 하마르티조 이렇게 얘기하죠. 죄를 짓다라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그 관역의 중심을 마치지 못하고 빗나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서 빗나간 것, 관역의 중심을 마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이 말이 맞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모두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짓들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우리 자신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성경은 죄를 부정적인 편향, 즉 끊임없이 우리의 최선의 목적을 망치게 하는 힘, 우리 개개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이 최선이고 최고이고 가장 영화로운 삶인데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 최고의 부르심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망치게 하는 바로 그 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단지 우리가 때때로 저지르는 그런 잘못이 아니라 어떤 실수가 아니라 속 깊은 곳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치는 암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그럼 그 암덩어리 같은 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죠.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부르던 찬송가 중에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 찬양. 네, 그렇죠. 오늘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그 물줄기에 그 피에 푹 잠겨서 사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드리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모두 있죠. 나쁜 소식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최선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좋은 소식입니까? 도저히 믿지 못할 정도로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피를 흘리신 거죠. 예, 예수님의 피로 그 값을 치르셨고 또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나와 동일시 되셔서 나로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분과 동일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우리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 옛사람, 그 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던 바로 그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그 뿌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죄성을 가졌는데 이제는 의의 본성을 가진, 그래서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빛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바로 그러한 나무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에 흘렀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이미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실수로 짓는 그런 죄들,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자백할 때마다 그 피가 우리를 깨끗이 씻기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 흘리신 피에 감사하고 정말 속량 받았다 이러잖아요. 속량 받았다는 것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찾아오셨다라는 뜻도 있고 또 속량은 그 신분이 회복된 것까지를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나쁜 소식도 있고 그런데 결론은 좋은 소식으로 끝내는 거죠. 근데 이 좋은 소식을 우리는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아직도 이 값이 치러졌는데 이 소식을 알지 못해서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뿌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의 저주와 상관없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내 심령의 죄는 이미 예수의 정결케 하는 피로 해결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할 때마다 나는 그 보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을 입으셨고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사실을 믿고 이 진리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그 의의 그 삶을 살 수 있고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손수 심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때에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영화로운 삶,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삶, 신성의 화신이 되는 이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